모세의 나이 120세. 80세 출애굽을 감행해서 광야를 유랑한 지은 40년이 지나서 이제 120세의 할아버지 노인이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도 마지막에 이르렀고 모세 생애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모세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 고통하다가 모세에게 몰려가서 온갖 원망을 다 쏟아내자 모세가 열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째서 우리를 물도 무화과도 포도도 없는 이곳으로 인도하여 결국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기갈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셨죠. 반석에게 명령하여 백성들 앞에서 물을 내라. 그러나 모세는 명령해서 물을 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들고 있던 지팡이로 2차례나 반석을 후려쳐서 생수를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해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뭐라고 하셨죠?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의 혈기만 드러냈으므로 너는 결코 이 회중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절망적인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3장을 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그 간구에 대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명기 3장 26절 이하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이 강을 건너가서 내가 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선고를 받고 그 후에 또 한 차례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저로 하여금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지하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말라.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한번 바라보고 죽어야 된다. 대신 내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테니까 너는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런데 이제 그 순간이 실제 눈앞에 닥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모세 무리바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적인 의미를 우리의 신앙을 위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질대로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낸 그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입국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는 그것보다도 더 깊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요? 결국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죠.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장본인이잖아요. 율법의 상징이고 율법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리바 사건을 핑계로 모세의 가나안 입국을 막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구실일 뿐이고, 사실은 율법 때문에,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가나안 입국을 허용하시지 않음으로써 율법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애꿎은 모세를 희생시켜서 오늘 우리들에게 율법의 한계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처럼 천국에도 못 들어간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부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의문을 많이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면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간 게 아닌가? 그 선교사들,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의 그 회고록이나 그 선교 보고서를 보면 그런 대목이 자주 나와요. 현명한 그 한국의 성도들이 그 선교사들에게 그런 질문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천국을 갔습니다. 굳이 그 사실을 확인하자면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만난 구약의 두 인물 가운데 하나가 모세였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상에서 만나 산상 회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님이 지옥에 가 있는 모세를 불러서 산상 회담을 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비록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은 금하셨지만 천국은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 이편, 이 광야에서 죽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이쪽에서 죽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염려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죽어라. 우리가 함께 본 본문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내가 백성들보다 먼저 이 강을 건너가서 저 강 저편에 있는 원주민들을 멸하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국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강 이편에서 죽게 될 모세도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하나 하고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먼저 강을 건너서 친히 우리 앞에 모든 적들을 평정하십니다. 그래서 한 발 뒤에 강을 건너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무난하게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가시며 길을 여시고 또 적들을 제압하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최고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시키셨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강을 건넌다.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저 가나안 원주민들을 제압한다. 뒤에 오는 너희들은 그냥 저 땅을 접수만 하면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 앞에 적을 평정하신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을 우리로 하여금 무난히 차지하게 하신다는 그런 절대적인 신념, 신뢰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나안 원주민들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은 천연 요새였잖아요. 철옹성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성을 허무셨습니다. 무슨 창으로, 칼로, 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살았던, 헤브론 지방에서 살았던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도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아주 기가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제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 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신 말씀. 처음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고, 내가 앞서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어지는 7절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어지는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왜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까? 왜 두려워 떨지 말라고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희를 떠나거나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여정, 또 그들이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의 여러 가지 과제들, 분명 힘들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미션들입니다. 그럼에도 떨지 말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사 능히 이기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같이 하시지 않고 너희만 들어가라. 너희만 들어가서 성을 정복하고 원주민들을 다 제압하고 내쫓아라. 그러면 떨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서 정말 달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여호수아도 백성들 앞에 불러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절대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너는 다만 강하고 담대하게 백성들을 영도하라, 지도하라, 인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얻게 하리라. 올해 우리 이 말씀 잊지 맙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 험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벅찹니다. 그러나 당부하신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합시다. 두려워 떨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십니다. 모든 적들을 제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확신합니다.